사정으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하러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반하러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도로 정말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했습니다. 이적도 나타났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많은 교회들도 세워졌고 정말 대단한 위대한 사역자인데 정작 바울 스스로는 그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어요. 우리도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정말 상황이 어려워지고 기도는 응답되지 않고 너무 답답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바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살펴보면서 왜 이런 곤란한 상황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바울에게 허락하셨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자기 사명을 확실하게 아는 사람이었어요. 어제 이 앞 본문을 통해서 보면.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영혼들, 사람들에 대한 정말 열정, 열망이 대단한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에서도 우리가 봤듯이 복음이 전해진 곳에는 나는 가지 않는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 아직 예수님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나는 달려간다. 엄청난 열망이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 사도 바울의 열망, 이 계획하고 하나님의 길은 차이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다 이 소아시아를 전도를 하고 이제 로마를 갔다가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까지 땅끝까지 가서 내가 전해야지 이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바울의 이 계획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약간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또 바울의 이런 갈망, 이 기도를 하나님은 때때로 거절하셨어요. 분명히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신데 그런데 바울은 자기 몸에 어떤 약한 부분들, 질병이 있어서 수차례 이 질병의 문제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치료를 안 해주시고 응답을 안 해주셨어요. 아니, 다른 사람 질병은 기도하면 낫게 하는 바울이 자신의 질병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바울처럼 열심히 기도합니다. 순전하게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그럼 왜 그러실까? 그때 보면 하나님의 대답은, 바울을 향한 대답은 그거예요. 이미 받은 은혜가 족하다. 이미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 내 기도가 다 응답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결국 나를 통해서 선한 길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실망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오늘 좀 더 깊이 자세히 보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의 땅끝 스페인까지 가기를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자기를 돕는 동역자들에게 도움을 요청을 하고 계획을 잘 세웠습니다. 바울이. 그런데 바울의 생각과는 다르게 정반대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게 됐어요. 예루살렘으로. 그가 갈망했던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했던 더 크고 온전한 계획들이 바울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과는 좀 차이가 있었어요.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은 좁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는 것은. 또 우리의 머리를 가지고 세우는 계획들은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 모습, 하나님의 손길이 이해 안 될 때가 있어요. 아니,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은데 왜 자꾸 안 들어주실까? 왜 더 어렵게 만드실까? 도저히 이해 안 될 때가 있어요. 우리 삶에서. 우리의 지혜를 가지고.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해를 하든 하지 못하든 그 이해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신실하게 일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보십시오. 바울은 스페인으로, 지금 바울이 있는 곳에서 서쪽으로 가기를 원했는데 남쪽으로 보내세요. 동남쪽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정반대로 보내시는 거예요. 이방 교회들이 구제헌금을 해서 바울에게 맡기고 그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로 가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이방인들은 율법 밖에 있었고 예수님의 사랑 밖에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멸망밖에는 다른 길이 없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이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이방이지만 본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의 힘든 지체들을 위해서 구제헌금을 해서 그들을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과 이 복음의 능력은요, 놀랍습니다. 그리고 살아있어요. 역동적이에요. 누가 꿈에라도 생각했겠어요. 자신들이, 유대인들이 핍박하던 그 이방인들이 너희들은 구원 못 받아, 우리 유대인만 구원받아 했던 그들이 복음을 받고 변화돼 갖고 유대인들, 가난한 유대인들을 돕겠다고 헌금을 보내는 처지가 된 거예요. 이거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 일어나.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 복음이 들어가면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켜요. 복음이 들어가면. 과거와 현재의 모습에서 우리 인간들끼리 판단합니다. 쟤는 옛날에 이런 일들 했어. 지금도 그렇게 살아. 앞으로도 안 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미리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판단해 버리는데 성령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장애, 우리의 모든 장벽 이런 거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내세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이해력을 가지고는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이제 스페인으로 못 가고 서바나로 못 가고 동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야 되는 입장인데 그럼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냐? 그 당시에 바울에게는 너무너무 위험한 곳이에요. 31절에 있듯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 제사장들이 호시탐탐 바울을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안 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주위에 있는 성도들이 말리기도 했어요. 바울을 가지 말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목숨 걸고 가는 겁니다. 실제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체포가 됐습니다. 기록을 보면. 그 체포가 되었을 때, 로마 군사들에게 체포가 되었을 때 40여 명의 유대인들은요, 어느 정도로 바울을 죽이려고 했느냐? 내가 바울을 잡아서 죽일 때까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를 하기까지 했어요. 근데 그것을 알면서도 간 거예요. 자기 목숨 안위는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실 그 열매들이 너무너무 보고 싶었던 거예요. 이렇게 자신의 계획과 다를지라도 순종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봐야 돼요. 살펴야 돼요. 하나님 당신의 뜻을 위해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바울의 뜻과는 다른 거예요. 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로 가게 하세요. 바울의 원래 계획은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까지 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로마를 가게 하세요. 그래서 결국 로마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할 길들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은 바울의 이런 계획과 소원을 즉시 이루어 주시지는 않았지만 결국은 이루어 주셨어요. 스페인까지는 못 갔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계획은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현재의 어려움, 현재의
인도하심이 나의 생각과 맞지 않더라도 우리는 낙심하면 안 된다. 원망해서도 안 된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계획이 가장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가장 선하고 좋은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바울도 자기의 계획과 다르지만 목숨을 걸고 순종을 합니다. 왜? 내 계획보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선하고 영광이 되고 완벽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로마 제국 서쪽에 있는 사역도 자기에게 맡기신 일이라고 확신을 하고 오늘 본문 시작부터 있지만 벌써 여러 해 전부터 스페인 서바나를 향한 선교 계획을 세우고 여러 번 그 서바나 스페인으로 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길이 막혔대요. 왜 못 갔겠습니까? 가면 가지. 그런데 하나님이 다른 곳에 사명을 자꾸 주시니까 자꾸 늦춰지는 거예요. 동쪽 사역이 아직 마무리가 되지 못해서 실행하지 못하고, 하지만 여러분, 바울 같은 사역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렇게 바울처럼 내 인생의 삶 속에서 신앙의 생활을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계속 준비하면서 나가야 돼요. 그냥 무작정 주일이면 교회 가고 월요일부터 토요일은 내일 하고 그냥 이렇게 무덤덤하게 무계획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올해에는 성경 꼭 한번 다 읽어야지. 무슨 일이 있어라도. 뭔가 작은 계획부터 큰 계획까지 신앙 성장을 위해서 계획하고 살아야 돼요. 실천하고 살아야 돼요. 그게 잘 되지 않을지라도 또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고 실천하고 그런 삶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하나님이 맡기신 귀한 인생을 대충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계획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끈질기게 또 도전하고 계획하고, 결국 바울은 그렇게 수년간 걸친 계획, 시도, 또 미뤄지고 또 막히고 했던 기다림 끝에 드디어 그 서쪽으로 가는 사역의 첫 관문인 로마까지 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당시 최고의 중심지였던 그 로마를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엄청난 열매를 맛보게 돼요. 그리고 오늘 또 한 가지 우리가 곁들여서 볼 수 있는 말씀은, 예루살렘으로 간 목적이 뭐냐? 스바나로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보낸 목적은 이방인들의 구제 헌금을 가난한 유대 성도들을 위해서 전달하기 위해서 갔다 돼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그 영적인, 하나님의 영적인 것에 이방인들이 이제 그 배품을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영적인 자리에 동참하게 된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은 영적인 것에 동참했으면 이방인들은 자신의 육적인 것으로 유대인과 나누는 것이 당연하다, 마땅하다, 서로 상부상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목회자는 교인들에게 영적인 것을 제공하고 교인들은 목회자에게 육적인 것을 제공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는, 뿐만 아니고 부모의 사랑과 희생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까지 존재한다면 우리는 그 사랑과 희생을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보살피는데 헌신해야 된다. 어떤 형태로든 도움과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갚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 한 몸을 이루는 신앙 공동체의 지체들이, 가족들이 서로 상부상조하고 서로 돌보고 해야 몸 전체가 건강해진다. 우리는 공동체 밖에서 나 혼자만 잘난 척하고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 하나를 만드시고 외로워하는 것 같아서 하와를 만드셔서 같이 가정을 이루게 하듯이 우리는 혼자 못 살아가요. 더불어 살아가야 돼요.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서로 도울 수 있을 때는 돕고 어려울 때는 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때는 감사함으로 받고 서로 주고받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뭔지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위협하고 도전하고 회의하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현실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자리를 지킬 때 서로 협력하고 힘을 하면서 힘을 나누면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서 있을 때 믿는 자든지 믿지 않는 자든지 모두가 예수님 믿는 자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가 바로 섰을 때. 죽음을 이기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
또 모든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그 신실함, 오래 참으심, 용서, 기적을 베푸셔서 우리가 살아난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간다. 이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은 모든 우리의 시간과 상황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보여주시기를 원하고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바울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그 모습을 보이시고 로마까지 가게 하신 것처럼 저나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된다. 비록 가끔 이해가 되지 않아요. 내 마음, 내 생각과 달라요. 하지만 우리는 원망하고 싶은 그 순간에 원망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이 더 좋은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해야 된다. 바울처럼.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언제?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장 좋은 때에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내 생각으로 이렇게 주시면 제일 좋은데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필요해요. 오늘 내 뜻에 맞지 않더라도 오늘 바울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고 원망치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것들을 열매로 맛보는 복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